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레미야 49장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5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레미야 49장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4절 말씀 중간 부분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어찌 골짜기와 재물을 자랑하고 의뢰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통을 당신 자신의 일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일처럼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49장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주변에 여러 이방 나라들 10개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 예언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우리가 그동안 애굽 또 블레셋 또 어제까지 모압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 나라예요. 암몬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암몬 족속은요. 제가 지난번에 모압 족속 이야기할 때 한번 언급은 해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있었다 그랬죠. 그들이 천신만고 끝에 도망은 가지만 근친상간이 되어서 큰 딸을 통하여 이제 퍼지게 된 후손이 모압 자손이고 둘째 딸에 의하여 퍼진 후손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압도 마찬가지지만 암몬 자손도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과 사촌 지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모압처럼 암몬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특히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이 암몬 족속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대적하잖아요. 특히 이제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다윗 시대 때요. 이제 다윗 왕이 사절단을 암몬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파견한 사신들을 이 암몬 족속이 모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암몬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도요. 그때 암몬 족속이 덩달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 중에 어디를 그들이 공격했냐면 갓지파의 그 땅인 길르앗을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죠. 아모스 1장 13절에 보면 이 암몬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인 길르앗의 침범에 들어와서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나라가 이 암몬 족속인데, 자, 오늘 본문에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이 갓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됨이냐. 바로 이 암몬 족속이 갓지파의 길앗 땅을 침범했던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말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감이 뭐냐면, 우리가 예레미야 48장에 모압을 다룰 때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 말감은요 암몬 족속이 섬겼던 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인신 제사를 드리며 섬겼던 그 우상 숭배의 이름이 몰렉 제사잖아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중간에, 자, 1절 중간에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뭘 말하자면 암몬 족속을 책망하시기를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와서 불법을 행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암몬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왜 하나님은 암몬에 대하여 이렇게 화가 나시고 그리고 암몬을 대적하셨을까? 그 이유는 너무너무 분명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하여 너희들이 저지른 만행을 나에게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무 이유도 없이 나의 자녀를 때리거나 공격하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누가 내 자녀에게 찾아와서 막 시비를 걸고 못 살게 굴어요. 그러면 참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있어서는요, 자녀라는 존재가 나와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어느 누구라도 공격하고 해하면 하나님 자신에게 공격하고 해한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존재이니까. 자, 시편 17편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좀 볼 건데, 시편 17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신체 부분 중에 가장 예민한 부분, 거기가 바로 눈동자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 눈동자처럼 하나님은 여기신다고 그랬고, 또 스가랴 2장 8절, 이 말씀은 여러 번 인용해 드렸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그 다음에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범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고 그렇게 받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막 해하고 공격하고 못살게 굴잖아요. 그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어느 누군가로부터 어떤 시련이 오고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르고 싶어요. 어린 아이들은 힘든 일을 당하면 부모님에게 쪼르르 쫓아와서 엄마 아빠 제가 나한테 이랬어요. 누가 나한테 이랬어요. 고자질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똑같아요. 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괴롭혔어? 누가 너를 때렸어? 누가 너를 힘들게 했어? 엄마가 혼내줄게. 아빠가 혼내줄게. 지금 그 엄마 아빠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감히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업신여기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를 가했어? 내가 너희들을 혼내주리라. 너희는 내 눈동자를 찌른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면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그렇게 대적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무찌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사실은 예레미야 48장 읽을 때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 들라 그러면 교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도 동일하게 이 교만죄에 해당이 되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정했는데, 사람이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악인 것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와 악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제일 하나님이 정말 몸서리 치시도록 제일 악한 죄로 보는 것이 바로 자랑과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요 4절, 5절 말씀은 모압과 마찬가지로 암몬 족속아 너희들이 왜 심판을 당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과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 패역한 딸아, 이제 암몬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밑줄 하시고,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밑줄 하시고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자랑하고 또 의뢰하는 이 골짜기와 재물 가지고 뭐라고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죠.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 족속도 마찬가지였지만 암몬 족속도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굉장히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 요새이었던 이유가 굉장히 높은 해발의 고도가 높은 지역에 형성된 수도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경에 보면 어느 민족이든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심지어는 로마 제국도요. 예루살렘 함락하기가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보다 더 함락하기가 어려웠던 도시가 바로 암몬이었습니다. 그 중에 암몬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라빠예요. 라빠. 이 라빠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지어졌습니다. 자그마치 그들이 수도의 높이가 해발 900m였다는 거예요. 돌산에. 그리고 성 주위는
골짜기로 되어 있었고 또 급류까지 흐르고 있었으니 도무지 쳐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 지리학적으로 요새였던 곳이 바로 이 암몬의 랍바였는데, 그들은 또 요새도 그곳에 견고하게 지었지만 생필품도 얼마나 풍족했는지, 그죠? 많은 재물이 비축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모압과 마찬가지로 이 암몬의 랍바에 사는 암몬의 주민들도 교만이 하늘에 찔렀던 거죠. 누가 감히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고 안전하고 견고한 성을 누가 감히 쳐들어올 수 있겠느냐.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자부심과 자만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소문에 듣자 하니 여러 민족을 지금 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보호받을 수 있을 줄로 알았던 거죠. 암몬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암몬 족속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너의 사방에서 너에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이제는 암몬이 완전한 파멸을 받아서 허둥지둥 도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랍바가 대적에게 함락될 것이라 그랬는데, 그 대적은 하나님이 들어쓰신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자신들의 견고한 요새, 재물을, 또 그들의 지리, 골짜기를 자랑하고 재물을 의뢰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믿는 구석이 되는 그 요새, 골짜기, 재물을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예레미야를 읽으며 여러 번 다뤘던 주제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또 자랑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이 교만과 자기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세요. 이 암몬 자손들이 자랑했던 이 랍바 성 같은 사람들마다 다 가만히 들어보면 자랑하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외모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또 내가 이룬 것들, 은근히 다 자랑하고, 그 자랑은 또 교만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느부갓네살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치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이제까지 교만하고 자랑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맙니다. 그 탈무드,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격언처럼 읽었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교만한 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설 수 없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문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설교자인 그 제임스 보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이 사람에게 있어 최후의 원수인 것처럼 교만은 우리 내면에서 멸망시켜야 할 최후의 죄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의 뿌리에는 바로 이 교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될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이 땅의 그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다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진리로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주의 십자가와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도다. 십자가와 예수님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 왜 이 말씀을 계속 읽게 하실까?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준철아, 너 무슨 일이 있어도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누구 앞에서라도, 심지어는 너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어린아이더라도 겸손해야 돼. 어제 그 노방전도를 가는데 마지막 부분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막 아이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물품 중에 초콜릿 전도가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도 정말 예의를 갖추게 하셨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래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콜릿 그 전도 물품을 주면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잘 커야 된다. 정말 제가 우리 태호를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축복해 줬어요. 너희들도 예수님 믿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너무 제 마음이 좋더라고요. 주님이 계속해서 당부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너 교만해서는 안 돼. 교만은 해서 안 된다고 내가 결심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제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할 때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주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내가 존경하고 또 어떤 신뢰하는 권위자 앞에서는 늘 내 마음가짐이 조심스럽잖아요.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의식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와 동행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24시간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주님을 늘 주목하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교만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누가 감히 교만할 수 있겠어요? 또 겸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기도 시간에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을 끊임없이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암몬 족속을 향하여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너희가 감히 내 사랑하는 내 자녀인 이스라엘을 괴롭혀 내가 너희를 대적하리라. 얼마나 힘이 되는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도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 자신의 일처럼 여기시는 우리 주님을 늘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이 납니다. 우리가 용기가 납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우리를 대하여 하나님 해를 가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 자신이 당하는 고통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도 그를 우리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일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권세로부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권세를 꺾으시고 그들이 무릎 꿇고 파쇄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파쇄되어 주의 나라로부터 추방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견고하게 지키시는지 우리 모두가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하여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4절에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너희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교만이 하늘 끝을 찔렀던 이 암몬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악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있어서 자랑이 떠나가고 교만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늘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열방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네 번째 나라 암몬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면서 암몬이 지금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들, 교만거리로 삼았던 것들, 그리고 기고만장하여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나님 그들이 말했던 그들의 자랑과 교만을 꺾으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자랑, 내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받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모시는 주님 앞에 우리에게 무슨 자랑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교만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린 아이 앞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앞에서라도 우리는 겸손하고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 머리 숙이는 것 아니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겸손하는 것을 하나님 배우기 위함이니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겸손하여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겸손하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주의 왕대심과 주의 주권을 인정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 죄악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 스스로 그 어떤 것도 자랑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 심지어는 나의 어떠한 것이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들 뿐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의 나라의 백성된 신분임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오늘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일생을 다하는 동안 주님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